말씀 제목 봅니다. 사람이 없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인 19일에 저희 가족이 서울 강남에 있는 한 호텔에 갔습니다. 그 호텔에 간 이유는 그 호텔 그 안에 자그마한 미술관이 있는데 그 미술관에서 러빙 빈센트전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관심이 저에게 좀 많이 있어서 그에 관한 글도 좀 보고 또 그림을 사진으로 여러 번 보았는데 거기서는 영어로 제작된 러빙 빈센트에 대한 제작 과정과 또 고흐의 그림은 아니지만 고흐풍으로 그린 그림들이 여럿이 전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저는 새삼 많이 놀랐습니다. 작은 그림과 큰 그림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큰 그림을 보았더니 그림 가까이서 보는 느낌과 멀리서 보는 느낌이 아주 달랐습니다. 그림을 볼 때에 오른쪽에서 보는 것과 왼쪽에서 보는 것이 느낌이 또 달랐습니다. 제가 미술관에 가본 적이 거의 없는데 거기서 느꼈던 것이 사람들이 그림 한 점을 보면서 몇 시간 때로는 하루 종일 앉아있는 그런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강남 한 복판이라서 점심을 먹을 때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거 비싼 거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호텔 뒤쪽으로 가보았더니 음식점이 여러 곳 있었는데 거기 가격이 우리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궁금했는데 가족들이 쌀국수를 먹자고 그랬습니다. 사실 저는 쌀국수를 좋아하지 않아서 뷔페집에 가서 쌀국수를 먹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쌀국수 전문점이라고 그러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쌀국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쌀국수 집은 제가 알고 있는 여느 식당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냐면 그 식당은 들어가기 전에 밖에 어떤 모니터가 하나 있는데 그 모니터에다가 자신이 먹어야 할 음식을 미리 주문을 하고 또 돈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마트에서는 식당이 여러 곳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자그마한 식당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저로서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식당은 불과 10평에서 10평 되는 자그마한 식당인데 그 식당은 식당 한가운데다가 사각형으로 음식을 만드는 그런 곳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양 사방으로 테이블을 놓고 주방 쪽을 바라보며 식사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들어간 사람을 마주보고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앉게 한 후에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식당의 규모를 볼진데 그 안에다가 돈을 받는 계산대를 준다 그러면 공간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있다면 인건비가 나가서 음식값도 오를 겁니다. 그래서 그 식당에서는 식당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저렴하게 보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식당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식당에 사람이 있어서 계산을 했는데 그 식당 계산대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할 일을 기계가 대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나올 때에 예전에는 계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다 카드로 스스로 결제해서 자동 시스템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속도로마다 톨게이트에 사람들이 있어서 요금을 받았는데 이제는 요금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냥 하이패스를 부착을 하면 그냥 통과해서 사람 없이 지나가는 그런 것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돈을 찾으려면 은행에 가서 직원들을 직접 대면해야 됐는데 이제는 ATM기가 생겨서 사람이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은행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람이 없어졌을까요? 이유는 그게 두 가지죠. 첫째는 편리하다는 겁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이 없으면 그만큼 인건비가 적게 나간다는 것이 되겠죠. 두 개는 다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또 인건비를 줄여서 물질을 얻으려고, 즉 사람들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설 자리를 자꾸만 기계로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삶에는 이론이 점점 일어날 것입니다. 기계로 대체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편해졌다, 내가 얻을 것이 많아졌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계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기계가 늘어나는 것이 편리하고 도움이 되겠지만 기계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크게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기계를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편리하게 어디든지 갈 수가 있겠지만 기계를 잘 모르는 사람은 기계한테 물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들 것입니다. 자신의 활동 범위도 자연스럽게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대는 기계를 잘 사용할 줄 아는 것이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질문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배우면 되지. 왜 배우지 못해서 기계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예, 물론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느 나이가 지나면 배우는 속도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배웠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주 사용하면 잊어먹지 않겠지만 어쩌다 한번 사용하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말죠. 때로는 헷갈려서 그것을 잘 사용할 줄 모릅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모든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느 순간에는 배우는 것이 더디어지고 배우는 것이 귀찮아지고 또 배웠다 할지라도 쉽게 잊는 때가 다가온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어느 순간이 되면 사람이 없고 기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의 삶의 활동 영역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기계를 잘 사용하는 것이 능력이죠. 능력 있는 사람은 갈 곳이 많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갈 곳이 적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대의 모습만은 아니지요. 모든 우리 인류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때에 따라 능력이 무엇인지 달라졌습니다. 육체적인 힘이 능력일 때가 있었고 또 때로는 권력의 힘이 있을 때가 있었고 또 때로는 아는 연줄이 많은 것이 능력일 때가 있었습니다. 또 물질이 능력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활동 영역이 달라졌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은 갈 곳이 많이지만 능력이 적은 사람은 갈 곳이 크게 줄었던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이 어느 시점이 되면 사라지고 또 없어지고 말죠.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은 능력 중심이 될 때에 자연스럽게 벼랑길을 건 것과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나의 능력이 사라지면 내가 갈 곳이 줄어들고 내 활동 영역이 크게 사라지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린 능력이 있어야 갈 곳이 있다 없다 이것을 나누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람들만 모여 사는 이 시대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우리의 능력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죠. 능력이 크게 줄면서 내 삶도 내 활동 영역도 크게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감사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의 주인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주인이라면 사람이 계획한 대로, 사람이 예측한 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수많은 정책을 내놓지만, 그리고 예측하지만 그것은 번번이 어긋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이 결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가야 할 곳을 줄이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에 사람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줄이는 이유는 철저하게 이익입니다. 내가 무언가 더 많이 소유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은 것을 소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에 이익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익의 눈이 아닌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사람의 삶은 유한합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한 곳에 있어도 다른 곳에 동시에 있을 수 없죠. 공간적인 제약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에 이익의 눈으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십니다. 그러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은 사람이 나를 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포도주와 젖을 파는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포도주와 젖을 살 때에, 먹을 것을 살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먹을 것을 살 수가 있고, 돈이 있어야 포도주와 우유를 살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와서 사는데 돈을 지불하지 않고 돈 없이 와서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돈이 있다고 하는 것은 능력이죠. 돈이 있어야 물건을 살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돈이 없이 와서 사라는 겁니다. 즉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능력이 없으면 갈 곳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꾸만 밀려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돈이 없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떤 사람도 제외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건 능력이 없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간혹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돈이 없는 것, 그거 하나님이 봐주신다고 하지만 혹여나 도덕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 즉 옳지 않은 일을 행한 사람,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사람, 돈이 되었든 즉 물질이 되었든 때로는 지적인 능력이 되었든 때로는 도덕적인 능력이 되었든 그 능력에 관계없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포도주와 젖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왔는데 포도주가 생기거나 젖이 생기거나 먹을 것이 생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 그럴 때에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는 포도주와 젖과 양식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배부름을 주는 겁니다. 만족을 주는 것을 말하겠죠. 포도주와 젖은 마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마심을 통해서 우리 삶의 갈증이 해소되어집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능력에 관계없이 그 사람의 삶의 만족과 그리고 삶의 갈증이 없음을 주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먹어야 배부른 거 아닙니까? 많이 먹어야 배부르고 많이 먹어야 힘이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물질이 있어야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먹을 수가 있고 만족할 수가 있고 내 삶의 갈증이 해소되어집니다 라고 말을 하지요. 물론 이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먹어야 배부르지요. 무언가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삶의 갈증이 해소되어지죠.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눈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먹어야 배부른 건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 살면서 먹으면서도 배부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먹었는데도 허기질 때가 있습니다. 먹었는데도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에게 등을 돌린 적이 있습니까? 그때에 음식을 먹으면 배부르고 힘이 났습니까?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의 기운이 쑥 빠져나갔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내 몸이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음식을 먹었는데 힘이 났습니까?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몸에서 기운이 쑥 빠져나갔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무언가 먹어야 힘이 나고 무언가 배불러야 내가 마음껏 활동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의 삶은 실제적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먹었다 할지라도 좋은 것을 넉넉하게 먹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 흔들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힘을 얻을 수도 없고 만족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어떠한 한 청년이 사망을 했습니다. 20대 후반의 청년인데 이 청년이 몸무게 160kg를 뺐는데 죽었습니다. 180kg를 뺐는데 죽었습니다. 400kg가 넘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살이 쪘는가 나온 기사를 보았더니 어렸을 때 그렇게 아버지한테 혼났답니다. 혼나고 매를 맞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맞고 혼났을 때에 그 자신의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풀기 위하여 무언가 먹었는데 먹고 나더니 기분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날 때마다 먹고 매 맞을 때마다 먹고 그렇게 계속해서 먹고 먹으면서 그의 위가 커졌어요. 몸이 급속하게 불면서 살이 쪘습니다. 이 사람은 먹을 것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먹어도 그의 삶 가운데 만족감이 없습니다.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지요. 그가 따뜻한 사랑을 받는 것, 그가 인정을 받는 것, 그런 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무언가 먹어야 힘을 얻을 거라고, 무언가 소유해야 내 삶의 갈증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먹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무언가 소유한 것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내가 인정받고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는 있습니다. 삶의 갈증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부릅니다. 기계가 점점 늘어나면서 기계를 잘 사용할 줄 아는 능력 있는 사람이 갈 곳이 많아지죠. 물질이 많은 사람이 갈 곳이 있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갈 곳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에 관계가 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이죠.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와서 설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 말합니다. 물론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사랑하고 계심을 내가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가 중요하지가 않지요.
내가 있는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홀로 있다 할지라도, 내가 때로는 사람들과 동떨어져서 외면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향하여 다가오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주의 말씀입니다. 혹여나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 계십니까? 실패를 경험하면 나 혼자 있는 것 같지요? 몸이 크게 아파 보신 적 있습니까? 몸이 아프면 나 혼자 있는 것 같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봤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양이 잘못해서 길을 떠난 겁니다.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목자는 99마리를 그 자리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갑니다. 그 무엇을 말합니까? 이익에 눈을 보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목자 되신 주님은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99마리보다 한 마리가 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한 마리, 즉 홀로 있습니다. 동떨어져 있습니다. 옆에 함께할 동료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를 인정해주는 이도 없습니다. 스스로 길을 잃어버렸기에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저런 거에 라고 말할 겁니다. 전적인 책임이 이 양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주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길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처럼 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그의 능력의 부족이라고 손가락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사랑의 대상이라 하면서 찾아오시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받아주시지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이 소유하는 것,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늘 알고 느끼면서 사는 것이 되겠죠. 그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내게 와서 들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심을,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계속해서 듣고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께서 영혼을 만족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언젠가는 다 쇠약해집니다. 쇠약해지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쇠약해지면서 내가 활동하는 범위도 크게 줄어듭니다. 사람의 능력은 점차로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소유에 관한 능력, 내가 지식에 관한 능력, 또 무언가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지금은 탁월하고 특출할 줄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은 안 그럴 것입니다. 다 사라질 것입니다.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감사할 것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여 주심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이유 하나로 그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사람들이 돌을 잡고 스데반을 향하여 던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말씀을 봤더니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습니다. 돌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은 그에게 없습니다. 즉 그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막을 만한 능력은 그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몸이 나약해지는 것을 막을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지요. 그리고 나의 병듦을 막아줄 능력이 우리에게 없지요. 능력이 없습니다. 스데반을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지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발벗고 나서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의 상황은 우리가 겪어야 될 상황입니다. 돌에 맞지 아니할 뿐이지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스데반은 주를 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 순간에 그는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영혼의 만족이 그의 삶 가운데 큰 아픔과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익을 더욱더 극대화하기 위하여 주인의 삶을 자꾸 몰아냅니다. 사람이 없어야 내가 돈을 더 많이 얻는다. 더 많은 이익을 얻는다. 사람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나올 수 있습니다. 나의 건강, 나의 소유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실망과 낙심으로 채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항상 부르시고 맞으시는 하나님이 계시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며 사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의 능력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사람은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도덕적인 능력과 저희의 물질적인 능력과 지적인 능력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다음대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 허락하시는 평안이 영혼의 기쁨이 넘쳐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